제목은 이 메시아 통치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신비로운 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2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2편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 때에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했어요.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일하시는 그런 사역을 1000년 전에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써놨다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붓을 들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놓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고, 그래서 정경이라고 그랬고, 정경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이것은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도 우리들이 빠트림없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도 즐김이 있어야 되죠. 즐김. 우리 장로님 오늘 광고하셨듯이 즐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항상 예배를 즐겨야 돼요. 여러분이 주방에서도 일을 즐기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저렇게 설거지만 맨날 했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방에서도 항상 즐기고, 청소할 때도 즐기고. 예. 하나님이 포도나 사과나 딸기나 감이나 그 밤이나 다 맛을 주셨잖아요. 그 맛을 주신 이유는 즐김을 가지라고 맛을 주셨다는 거. 즐김. 각 과일마다 먹을 때 기뻐해라, 그 뜻이죠. 즐김을 가져라. 그 커피도 이게 참 그 향이 독특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커피. 그 향이 아주 그 기가 막힌 그런 향이 있잖아요. 예. 저는 블랙커피보다는 요즘에 저걸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 뭐죠? 네? 믹스.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은 잠을 못 자가지고 커피를 다 끊었는데 안 먹은 지 한 10년 넘거든요. 근데 한번 실험 삼아서 다시 먹어봤어요. 블랙커피를. 그랬더니 잠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이제 그 믹스커피, 근데 블랙커피를 먹으면 또 잠이 안 와. 믹스커피는 그 뭐가 빠졌는지 잠이 오더라고요. 뭐가 허술한지 그래서 잠이 와요. 그래서 아주 고소한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그 믹스커피를 다시 먹기 시작을 했어요. 즐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커피를 내려갖고 항상 그걸 아침마다 마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마시는데 잠을 못 자니까 하여튼 저는 평생 또 믹스커피를 먹어야 될 그런 운명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막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즐겨 드시던데, 믹스커피. 또 해외에 나가면은 믹스커피만 사람들이 원해요. 그 하나 주면은 막 땅 닿게 절합니다. 그거 마셔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믹스커피. 그 나라는 없나 봐요. 근데는. 그래서 이 즐거움, 물도 커피도 과일도 다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맛을 주셨다.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을 즐거움 다음에 한 단계 진보된 맛이 뭐죠? 진보된 사람이 음미죠. 음미. 자, 음미함. 시편 1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라 그랬죠. 즐거워하라. 음미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의 은혜를 음미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되고, 운전할 때도 내 팔자야 운전하지 마시고 항상 이 운전도 즐기면서,
누구는 강원도에서부터 대전까지 드라이브 온다는데 이게 얼마나 즐겁냐 하면서 즐기면서 운전을 해야지, 이 운전도 막 한풀탕하면서 운전하면은 즐겁지 않아요. 막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항상 운전할 때는 휴가 간다 생각하고 운전하고, 오늘 내가 휴가 간다, 내가 참 어떤 복을 많이 받았길래 이렇게 운전도 하고 이렇게 휴가를 가느냐, 드라이브도 하느냐 하면서 운전도 즐겨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도 즐김이 있고 찬양도 즐겨야 합니다. 즐김이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은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에 늘 즐거움을 가지라, 음미하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분은 이 철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월등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월등해. 수준이 아주 틀려요. 그분 책 읽어보면 틀려, 수준이. 성경을 뺏겨놓은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도 영혼은 불멸한다. 벌써 그걸 알았더만, 그 사람은. 그리고 이 재판 받아서 사형 선고 받아도 내가 가는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하늘나라. 내가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하고, 너희들이 투표해가지고 내게 사형 선고를 줬는데 너희들이 집으로 가는 여행하고 차원이 틀리다. 내가 더 기쁘다 그랬어요. 이게 수준 자체가 틀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음미함이 있어야 된다. 음미함.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음미함. 그래서 일하는 것도 즐겁게 일하고, 예배도 뭐 오전 예배 드리는데 뭘 또 드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미함. 항상 예배가 음미함이 있어야 돼요. 음미함. 그러다 보면 예배 다 줄여서 다 잘라먹고 드릴 예배가 없죠. 예. 그래서 예배도 음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늘 찬장 끓여놓고 음미하고, 성경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은총이. 그래서 그런 음미함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1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가? 자,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했냐면, 자, 여기 성경을 보세요. 1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번 2절 두 번째 줄에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적을 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과정이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가 뭐죠? 헛된 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인생을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헛된 일이라는 거, 헛된 일. 미움은 헛된 일이다. 우리 한번 따라, 미움은 헛된 일이다. 이 세상에는 헛된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한 가지가 뭐냐?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운 것은 헛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친구든 뭐든지 이렇게 미워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이웃도 마찬가지. 미움은 허사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예,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미움은 헛된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애들을 죽였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의 아들이죠. 침례 요한의 목을 뱄어요. 침례 요한. 바른 말 하니까. 자,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형 선고를 주도한 인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늘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또 성경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미워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까지 합니다. 자기에게 팔 권한도 없는데 그걸 팔아. 이완용처럼. 예. 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죠.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나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그런 사건을 기름받은 자를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거기 성경, 자,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기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대적을 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자유를 그들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항상 물 속에 있어야 자유함을 얻죠. 근데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님은 밧줄인지 안전벨트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예수님은 밧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안전벨트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자, 틀릴까 무서워서 그냥 막 틀려도 좋은. 예수님은 밧줄이 아니죠. 우리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한 분이고 보호해 주시기 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우리들의 중보자, 보호자, 위로자 그 뜻입니다. 중보자, 보호자, 위로자. 성령님이 중보자, 보호자, 위로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섰을 때에 백스터 캐터린이라고 하는 그분이 천국에 관한 책을 썼는데 아주 환하게 천국을 너무 소상하게 본 분이 백스터 캐터린이에요. 캐터린 백스터. 이 사람이 천국문에 섰는데 천국문의 이 문짝 하나가 높이가 1500m. 천국의 문짝이, 천국문의 문짝이 1500m. 천국이 빙 돌려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문이 있듯이. 1500m더라, 1500m. 자기는 그냥 보통 문인 줄 알았대. 이야. 그 천국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데 이분들이 우리들의 중보자 되셔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주는데 너는 내 아들이었다. 너는 내 딸이었다. 나를 통해 거듭난 자다 하면서 천국문을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변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우리들을 변론해 주셔야 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보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고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중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증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아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딸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 새롭게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는 분입니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성령님, 예수님. 자, 그분들이 변호를 해주셔야 우리가 천국문 열려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4절, 5절, 6절 읽어봅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자,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민족이 허사를 경영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했다. 예수님을 대적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려고 왔는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쇄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족쇄. 자, 그 다음에 7절, 8절을 봅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실 때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구절이 오늘 여기 성경의 시편 2편 7절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누구라고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낳았도다. 자궁을 통해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태를 통해 그를 세상에 아들로 보내신 겁니다. 태중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은 헬몬산이라고도 보통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변화산에 갑자기 구름이 막 밀려오더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딱 덮어버립니다. 구름이.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내용. 물론 뭐 그 순서로 보면은 그게 세 번째지만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에 세 번째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무일 위해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과 모든 사역이 너무도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야. 우리 주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송가가 있듯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지 않으셨다. 헛된 일. 우리가 하루를 계획할 때에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우선순위.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 두 번째가 과연 필요한 일인가? 세 번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항상 그걸 따져보고서 우리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마다 동글레미를 쳐고 그 일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허사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쌓았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예, 바벨탑. 그래서 허사를 우리들이 경영하지 말아야 되겠다. 허사를 계획하지 말고 헛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양동에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 지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환풍기에서 항상 장마철에는 비가 새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환풍기로 넘어가가지고 물이 막 가보면 장마철에 가보면 한 40평 되는 이 지하 바닥에 물이 이만큼씩 차 있어. 이만큼씩 이렇게 차 있다니까 물이. 그러면 그거를 물을 누군가는 퍼내야 되는데 뭐 교인이 뭐 몇 분 되지도 않고 하니까
또 그분들 오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 부부가 그걸 다 보내고 또 저 뒤에 앉아있는 은지 없고 막 물 보내고 사모님 은지 없고 참 고생 많았어요. 한 번은 은지를 거기다 이제 테이블에다 잠깐 내려놓고 뒤돌아서 업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 거꾸로. 그래가지고 머리를 꽈당 그 세멘트에다 부딪혀가지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이고야 참. 그래가지고서 그걸 지하 물을 계속 쓰레받기를 찬 뻔해 쓰레받이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해서 바켓에다 붓고 해서 계속 그걸 물을 퍼날려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도 이게 일이 잘 줄어들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높이 쌓였나 물이.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물을 다 이제 퍼내고 이제 걸레로 나중에는 마무리를 걸레로 닦아내서 이제 그걸 짜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하는데 저녁에는 걷지도 못하겠어 이게 다리가. 야, 그래서 이제 교회 본당의 책상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절이 들려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내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성경을 딱 폈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구절이 딱 그 구절이 펴진 거야.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구절을 또 폈어. 구절을 접어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2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야, 하나님의 이 교회는 몸된 교회라고 그랬나? 주님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 몸을 쓸고 닦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청소하는 걸. 예. 청소하는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하는 걸. 주님의 몸된 성전, 몸된 성전. 예. 그러고서 제가 그때 청소하는 걸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혼자 청소하니까 날마다 사모님하고 애기 없고 사모님은 언제 없고 맨날 전도하러 나가고 애들 쪽지 달아주면서 해안동에서 거기 성전교회 그 지하 해안동. 참 그러면서 그렇게 맨날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청소할 분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해. 예. 또 주방도 없어가지고 예배 끝나면 여기서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국수 먹었어. 야, 참. 그걸 다 연구단지 다니는 조영민 그 형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 그 당시에 그 연구단지 다니는 에너지연구소 연구원인 조영민 저 교회 나왔는데 그걸 다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몸된 성전.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래서 캐서린 백스터 그 평신도가 지금 목사님 됐지만 그분이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 내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록한다. 누가 나왔나? 무슨 일 하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떻게 주방에서 일하나? 누가 교회 일을 하나? 어떤 일을 누가 가리키나? 누구를 가리키나? 누가 뭘 이걸 다 기록하고 천사가 예배 끝나니까 휙 천국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매번. 예. 그분이 천국에서 그걸 예수님이 확 문을 열더니 영안의 문을 열더니 그걸 보여주더래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랬잖아요. 금초대가 뭡니까? 7교회야. 7교회를 예수님이 날마다 거기를 다니신대. 성도로 사이사이 다니신대. 예수님이. 그 보고 계신 거 주님이. 예.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책에 그걸 기록해서 레코드룸에 하나님이 그걸 쌓아두시면서
관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치밀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블 망원경이 굉장히 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잖아요. 허블 망원경. 근데 요즘에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다시 개발을 했어요. 그걸 미국에서. 그래 그걸 우주선에다 싣고 그걸 공중으로 띄웠어. 우주로 띄웠어요. 그걸. 그래서 확 열리면서 그게 지구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서 이 우주를 그게 다 사진 찍어서 그걸 보냅니다. 계속 전송해 보냅니다. 미국으로, 나사로. 그러면서 그 제임스 웹 그 망원경으로 우주 공간을 관찰을 했는데, 야, 이 미국에서 그걸 조절을 해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가장 작은 별,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그 별을 딱 잡아가지고, 초점을 잡아가지고서 확대하고 쫙 확대해서 보니까 그 가장 작은 별처럼 생긴 그 별이 은하계들이에요, 은하계. 그 별 안에 확대해서 보니까 별들이 3천억 개, 4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그마한 가장 작은 별이 3천억 개의 은하수인 거야, 은하수. 그걸 보면서 이 창조과학계 과학자들이 야,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구나, 광대하신 분. 예. 이렇게 하나님이 지구에서 보면은 이 조그마한 모래와 같은 그 별을 확대해서 계속 확대해서 보니까 은하계, 별무리야, 별무리. 그런 별무리 수조억 개가 이 우주에 있다라는 거, 수조억 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의 8절을 마지막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자, 오늘 여기 성경 보면은 열방이 허사를 경영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을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결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한다. 7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8절에 그 예수님은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 별들의 세계까지 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잠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쓰다가 그걸 반납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직이라는 게 사실은 매니저. 직장에는 매니저가 있잖아요. 청직이 우리는 청직입니다. 매니저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 거예요, 사장님 거.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진 걸 잠깐 관리하다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게 청직입니다. 왜? 이 세상과 지구가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땅끝까지 그분의 소유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적다 많다 이것 가지고서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냥 밥 세 끼 먹어도 그냥 그걸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재물이 많아도 그분도 밥 세 끼. 요즘에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못 먹더만요. 햄버거 먹고 살더만. 우리는 맛있는 반찬을 먹고 사는데 오늘 점심 때도 얼마나 맛있는 거 먹어. 근데 그분은 햄버거 먹고 살아. 햄버거가 좋아요? 그게 좋아요? 찌개가 좋아요? 찌개가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을 받은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많아도 결국 쓰지도 못하고 본인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잠깐 쓰다가 다 반납하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고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